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5절까지 보는데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설교 준비도 안 하려고 똑같은 데 보았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세 번째인데 첫째 주는 역사와 수고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그리고 지난주에는 위탁받았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다 한 형제다, 한 형제인 것을 말씀을 했고, 오늘은 열매에 대한 얘기를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이 헛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이 말인데요. 헛되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열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열심히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은 헛수고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합격을 이루지 못하면 헛수고인 거죠. 이게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1절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열매가 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좋을 것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아노니, 부정의 부정 뭐라고요?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아주 귀한 열매를 맺었다 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새 일에, 그러니까 첫 번 안식일, 두 번째, 세 번째 단 3주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많아서 할 수 없이 쫓겨났죠. 3주 설교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굉장한 은혜지요. 풍성한 열매지요. 이 열매 3주 만의 열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우리 창조교회 와서 20년이 넘게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뭐가 있나 두려웠어요. 두려워.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되고 듣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하는 것처럼 목사도 열매가, 함께 예배하고 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열매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열매가 있는가 참 두렵지요. 두려워. 누가 자신하겠어요. 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은 사과 나무의 열매는 사과 알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사과 열매다가 아니고 또 다른 사과 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열매가 많은 열매가 있죠.
재능을 따라서 우리 찬양대회를 잘해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교사로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다른 헌신으로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열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처럼 귀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죠. 나 때문에,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음으로 잘 성장을 시켰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단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 열매에 대해서요, 우리 예수님도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우리는 가다가면 실수하는 것이 나를 돋보이는 것, 나를 내세우는 것이 열매인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비유하자면, 우리가 나무가 있을 때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많이 보인다, 이파리가 많이 보인다. 제가 이 블루베리를 이렇게 심어서 보는데요, 블루베리 나무 열매를 하나씩 있는데 이파리가 훨씬 많아요. 사과도 그렇고 모든 과일 나무가 이파리가 훨씬 많죠. 이파리는 굳이 비유해 보면 나를 돋보이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은 잎이지요. 그러나 열매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요 15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아마 이제는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 수동태 인생이다.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어서 너무 멋진 인생이다.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되었으면 과연 뭐가 되겠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열매를 있게 하여, 그 다음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앞 대목은 싹 지워버리고 후반부만 늘 기억하죠. 어떻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대목만 밑줄 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 해야 됩니다, 여기만 기도하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열매 맺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는 목회를 나는 하고 있는가? 두렵죠. 사실은 이 말씀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그런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질 않은 줄, 참 열매가 있는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굳이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냥 답답해할 것이 없지 않나. 믿음의 생명의 열매가 있으면 알아달라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친히 아나. 열매, 특별히 이 나무가 겨울에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잎사귀가 나면 더 구분이 되고, 꽃이 피면 더 구분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면 더 구분. 여러분, 그 배꽃이 하얗잖아요. 배꽃이 이파리를 보고 꽃을 보아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박사들이 알겠지만 이 꽃이 참 참배인지 돌배인지 꽃으로는 구분이 정말 어려워요. 언제 알아요? 가을 돼서 열매가 쫙 익어보면 돌배는 조그만하고 참배는 굵어서 잘 익는 거죠. 우리의 열매의 문제입니다. 열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열매 맺는 믿음 생활, 열매 맺는 우리의 헌신, 열매 맺는 우리의 순종, 특별히 생명 살리는 그 열매 말입니다. 꼭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도요, 잘하는 것처럼 귀한 열매가 있고 그저 그런 평범한 열매가 있고, 심지어 좋은 열매가 있고 좋지 못한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가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환경을 잘 극복하고 맺어지는 열매가 참 좋은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절에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고난과 능력, 고난이란 얘기는 육체적인 아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것들이라면, 능력은 우리의 인격적인 정신적인 아픔을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체 손과 발에 못이 찔리는 것은 고난이라면, 능력은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얻어 터지고 아주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것.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도 이런 고난과 능력을, 또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싸워도 열매를 맺을 때 아주 귀한 열매를 맺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더니,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요,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 귀신 들린 어린애를 점을 치게 해가지고 뒤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선교팀을 모함을 해서 난리를 치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어 놨어요. 그 감옥에 가두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의 2절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 왔더니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지만 성경은 경건한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전도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반대로 유대인들은 시기하며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조폭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해. 왜요? 야손이란 사람이 바울의 선교팀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뒤를 봐줘. 그래서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6절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결국은 얼마 있지 못하고 또 가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베레아라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척박한 환경, 열매 맺기 어려운 시련, 누가 봐도 불가능한. 아마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면, 그래도 제가 참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좀 인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그 이상 전도 못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VIP 대접을 하면서 성 사람들이 프랜카드 걸어놓고 바울 사도요 환영합니다, 와서 마음껏 전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싸우니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반대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난과 능력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열매를 맺으니까 더 귀하고 귀해요. 이 영적인 모습을 우리 방송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무의 그림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남아 울창한 우림이 있는 곳에 나무 한 그루는 귀한지 모르지만 사막, 모래, 그곳에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믿음도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적 싸움의 아픔이 있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순종의 열매를,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 아픈데 건강 회복해 주시고, 내가 가난한데 부자 되게 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고, 늘 우리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막 가운데 나무 한 그루처럼, 어려운 가운데 나무 한 그루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까 그 화분, 작은 화분의 그 이파리, 이 이파리는 보면 너무 약해요, 새싹은. 그래서 봄이면, 지금은 제가 이제 강아지를 안 기르지만 강아지 기를 때 봄 되면 옆에 농사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개 꼭 묶어 놓으세요. 그래. 개가 밟아버리면 저런 새싹들이 다 부러져. 저렇게 약해요. 우리의 믿음도 시작은 참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실망하고, 무슨 일 하나 있으면은 낙심하고, 뭔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그랬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저 작은 새싹에 불과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보기에는 나빠 보이는 환경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기회예요, 기회. 몸이 아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고난과 능력이 열매를 맺는데 더 아름다운 열매, 더 소중한 열매, 더 필요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아름다운 나의 열매가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은혜.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환경을 바꾸어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막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나무처럼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도 내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는가? 성경에 보면 가장 고난을 극심하게 겪은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왜 고난을 겪었는가 하면은 잘난 체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을 잔치를 하면서도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늘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도 드리고 겸손하고 했는데, 아마 천상어전 회의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데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런저런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 끝에 누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 삼아서 사탄, 욥 봤어? 그러니까 봤어요. 믿음 좋지?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욥이 건강하지요, 부자지요, 자식들 잘 되지요, 유명하지요, 잘 나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지. 하나님, 욥도 가난하고 애들 다 죽고 정말 몸이 아프고 그러면 못 믿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내기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허락했어요. 욥을 한번 고생시켜 보아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온 몸에 어떻게 해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가장 믿고 가까웠던 누구? 그의 아내까지 욥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나무랬어요. 그래도 잘 참고 견디어서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욥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자녀들을 그대로 얻고 재산은 2배나 다 불어났어요. 제가 아직까지 그 자녀들을 다시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낳은 그 마지막에 다시 낳은 부인이 저주했던 부인인지 새로 만난 부인인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인 저주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땠어요? 풀무불에서 던지는데 우상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던짐을 받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던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절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거지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할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증명할 기회다. 기회. 저도 여러분도 수없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해왔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척박한 사막 가운데 나무를 심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능력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더 아름다운 열매를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도 맺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힘입는 데 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수없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진정 필요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우리가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넉넉했을 때, 건강했을 때 하나님 잘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가 그러지 못했어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척박한 환경 가운데도, 고난과 능력 가운데도 겨우 새 일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참 열매를 잘 맺은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힘입은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해요.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물 가운데, 아니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타지도 아니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 홍수 같은 시련이, 불 같은 시험이 많아도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을 힘입으면 우리의 삶에 대단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2절에 지금 하나님을 힘입자고 그랬잖아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 잘 기억하고 있다. 다시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4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내가 옳고 내가 좋고 내가 잘하면 다 되는 것인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은 지난주에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나중에 이제 더 한 걸음 나가고요. 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탁, 아니 하나님이 옳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것, 하나님을 힘입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증언한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셔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우리한테 늘 했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만나고 다 하나님 앞에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여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3장 9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기뻐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필요할 때,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늘 내가. 그래서 오직하면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도 짓궂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제목은 얘기하고 그래서 늘 혼자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조심스럽게 그때 그 일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럼 굉장히 고맙고 섭섭하고. 잘 우리가 기억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켜 주셔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씀을 데살로니가에서도 2절, 오늘 본문이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로마서 2장 16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곧 나의 복음,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나의 복음은 주관적이에요. 코로나 때요,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나는 혼자 안 걸려. 그러면 어때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죠. 다 안 걸렸는데 나 혼자 걸렸어. 나는 코로나예요. 아픈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사했지만 내 죄 사함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정작 내 기도를 들어줬다는 체험이, 간증이, 경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 살았는데 나만 죽었어. 그럼 죽는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는 내가 하나님으로 열매를, 하나님을 힘입어서 맺어야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입니다.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아무 의미가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언제? 하나님을 힘입을 때, 하나님을 힘입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환경이 어떠한 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덧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입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살아나는 그 나무처럼, 그 열매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